여러분, 오늘은 감동적이고 기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라얀의 기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혹시 알라얀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한 분 계시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감이 오시는 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이죠? 한국 남자들 축구 좋아하시죠? 한국 국가대표가 어떤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2022년 12월 3일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H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 그리고 포르투갈과 한국입니다. 이 알라얀이라는 카타르의 이 도시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하면 지금도 그 이름이 녹슬지 않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호날두 선수가 속해 있는 포르투갈을 한국이 2대1로 이긴 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르투갈을 이긴 것보다 더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 결과 이후에 한국이 월드컵 16강전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 정말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축구 분석가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월드컵 16강에 나가는 것은 퍼센테이지가 9%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1위는 포르투갈이고 2위는 가나였습니다. 그리고 3등은 한국이고 4등이 우루과이였습니다. 근데 3등과 4등이 골득실이 동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했고요. 그리고 우루과이는 가나를 2대0으로 이겨줘야만 했던 경기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 9%의 확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이 2대1로 포르투갈을 이기고, 사실은 우리한테 이겼던 가나를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긴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골은 후반전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전반전, 후반전 한국과 포르투갈이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1분에 기적과 같은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고는 막 질주에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의 수비수 3-4명이 막 에워싸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한국 선수를 보았습니다. 그 선수가 누굽니까?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에게 발과 발 사이로 볼을 찔러 패스해 줬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정말로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를 피하고 슛을 넣고 골을 넣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골, 그리고 기적과 같이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주어서 정말로 9%밖에 안 되는 이 정말로 카타르 알라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알라얀의 기적, 한국이 16강전에 나갔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축구 경기 이후에 아주 한국의 2022년과 2023년 동안 가장 유행했던 신조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께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 당시에 관중석에서 누군가 태극기를 꺼내들고 그 태극기에 여러 문구를 적어 넣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런 사진입니다. 한국의 청년 김의민이라는 청년이 태극기에다가, 사실 한국이 거의 16강에 올라갈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다 이렇게 써갔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는 한국말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김의민이라는 청년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축구 팬들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응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문구를 적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한국에 유명한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2023년 최고에 많이 사용됐던 신조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여서 이걸 뭐라고 하죠? 중꺾마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꺾마. 오늘 설교 제목은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설교 제목은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이 문구에서 나온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꺾이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에 대해서 꺾이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늘 괴롭게 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꺾이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가치관에 꺾이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꺾이지 않아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이고 관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꺾이지 않아야 하는지 그 힌트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향하려고 동북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서쪽으로 향합니다. 서쪽에 지금의 튀르키 땅과 지금의 그리스 땅과 멀미는 에게해를 건넙니다. 그리고는 그 유럽의 첫 관문이라는 마게도냐의 땅에 빌립의 도시란 뜻의 빌립보라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유명한 이 유럽 관문의 첫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자색의 옷감 장사꾼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라고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는 이 사람은 구원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귀찮게 따라다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자가 이 여인의 주인입니다. 갑자기 귀신 들리는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주인이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원천을 잃어버린 이 주인이 원통한 마음으로 법정에 고소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법정에 고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 24절에 바울과 실라가 법정에 고소당하여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입던 옷이 군중들에 의해서 찢겨나갑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그 장면을 영화 같은 곳에서 보신 분들은 로마의 채찍질 그 형량이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겨진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온몸에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한 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깊은 감옥, 아마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어둡고 습하고 불결한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지하 감옥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동이 불편하도록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단단히 잠가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잘 압니다. 25절 말씀 기록하기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과 실라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처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수단을 먼저 어떻게든지 사용합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좋은 인맥을 갖고 있으면 그 인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영국의 찬양사역자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라고 묵상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예배자였다라고 묵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매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없는 육체의 조건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 제목,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설교 제목은 예배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성도에게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수단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삶의 모든 수단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복음주의 목사 존 파이퍼는 선교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선교학교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존 파이퍼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영어 본문을 이렇게 지곡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 선교가 존재한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하기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열방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존 파이퍼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한다라고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여러분,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신앙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이 직분자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인도해야 하는 것도 그것이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오늘날 세계 교회를 볼 때에 건물이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건물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그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리더인가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선교가 이미 복음이 한번 스쳐 지나간 곳에 교회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많은 건물들의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의 지도자, 목사가 없고 리더가 없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과 기도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바로 여러분 믿는 자 성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교회라는 이 한문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뜻 아닙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표징이, 교회의 표징이 말씀이요, 기도요, 성례라고 우리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믿는 자들,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라는 말을 그냥 흘려넘기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그 말 자체 속에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뜻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16장에 나오는 발과 실라,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아무리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들입니다. 찬양할 분위기, 기도할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조건과 분위기들을 따집니다.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하고 때로는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정신이 복잡하면 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면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열정, 뜨거운 사랑을 그들의 찬양과 기도 속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도저히 육신적 상황이 따르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TV 앞에서 또는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누워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은 병석에서 산다는 것이 더 힘들게 느끼고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가에 그 병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날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니터 앞에 TV 앞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배자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임태우 장로님, 임승자 권사님, 또 가끔 나오신 우리 박정규 목사님, 우리 박영묵 사모님, 또 지금 투병 중 우리 정희주 목사님, 우리 정영자 사모님, 또 한의견 장로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 몸도 불편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 지칠 대로 지쳐있고 힘들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있고 상처 속에 있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이걸 맞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정말 엄청난 걸 다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를 보여드립니다. 이 숫자가 어떤 공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숫자들 쭉 나열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보면 어떤 원칙이 있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연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이 숫자에서 수학적인 연관성을 절대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가 하면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숫자죠? 다 찬송가 몇 장 몇 장입니다. 근데 이 숫자의 공통점은 이 모든 찬양이 다 한 사람이 가사를 지은 그러한 찬송들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6주 만에 눈병을 앓고는요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꽃도 보이고 푸른 하늘도 보이고 넓은 들판도 보이는데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급기야 8살이 되었을 때에 결국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8살에 장님이 된 이 어린 소녀, 이 여자 어린아이가 8살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고 나서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는 보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이 보물, 그 믿음의 고백을 이 8살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한다네.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다른 이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리라고 이 어린 소녀가 8살이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이 소녀가 수많은 찬송시들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8,000개의 찬송시가 찬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구입니까? 이 소녀가 19세기의 최고의 찬송작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크로스비, 당신 지금이라도 장님이 아니었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것보다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흥분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그녀는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불타는 열정, 뜨거운 사랑, 그것은 사람의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역의 성공 여부나 열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남들은 다 소망이 없다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그 열정과 소망이 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을 본다는 그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예배자들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암울한 시대 외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꺾이지 않은 소망을 예비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열매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소유한 것,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처럼 매맞고 던져진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교회 건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혹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교회 건물이 없을지라도, 목사가 없을지라도, 또 찬양팀이 없고 성가대도 없고 예배 후에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그런 점심 식탁의 자리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는 지붕이 없는 들판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생명을 걸고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이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조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쁘고 누구보다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꺾을 수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 이 시대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감옥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어집니다. 그럴 때는 옥문을 지키는 간수장이 죽게 되었구나, 죄수가 도망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노라. 그러자 자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간수장이 어떻게 바울에게 묻습니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그 간수장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꺾이지 않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주 충만하게 채워가십시오. 그런 성도의 삶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